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인격이 낮거나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출애굽을 하던 백성들이 12재앙 끝에 이집트를 나오지만 그들의 모습은 온전치 못했을 겁니다. 준비되지 못하고 또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지지 못한 채로 아마 그 길을 나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비록 우리 자신이 보기에나 세상이 보기에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택함받고 그리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의 이 큰 복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삶 이해하기, 재림에 대한 설교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신론자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떤 모순이나 일치하지 않는 증언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개혁교단 안에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도 많은 신학 박사님들이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승천하신 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알았고 그래서 모여서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재림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것이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었느냐? 임박한 재림이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의심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주님의 재림이 그 당시에 이 서신을 쓸 때에 조금 있으면 곧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쓰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이제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이 재림을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틀렸을까? 그 위대한 사도가 성령의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썼다는 이 사도가 틀렸는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은 그럼 다 믿을 수 없다는 말인가?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몰라 그냥 믿을래 이렇게 됩니다. 나는 무조건 믿어. 대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소위 좀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주로 통합교단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합동교단에 이런 목사님들은 없을 걸로 믿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이 과장해 놨거나 사람의 생각으로 적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말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이 글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의 인격과 탁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초월해 계시다가 우리의 기도나 특별한 일에 응답하기 위하여 시간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이 그냥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읽을 때 딱 부딪힐 때 쉐마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심령에 딱 부딪힐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얼핏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되는 생각. 그렇습니다. 인간 생각에 오된 생각. 그러나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신학계에 버젓이 가르쳐지고 교회 안에서 버젓이 설교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인격에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어야 되겠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밟지 맙시다. 양심을 지킵시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합시다. 이렇게 절에 가는 공양하는 불교인들이 들어도 은혜 받을 그 말씀을 오늘 교회 안에서 그것이 당연한 듯 하고 있어서 듣다 보니 성도들도 세뇌가 되어가지고 당연하게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전부 마귀새끼입니다. 오늘 여기에 거룩하게 나와서 옷차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마귀새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되려고 했던 마귀처럼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간의 후예답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을 가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 잘난 줄 알고 살며 나를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끌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우리의 흉악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면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경배를 돌리기는커녕 나의 세계를 가꾸어 가려고 하는 마귀와 같은 길을 걸으려고 했던 우리 모두를 죄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입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이름을 친히 불러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열심히 이끄신 결과 그나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찢고 볶고 싸우고 온전치 못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여기 힘들게 노력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100% 맞다, 100% 맞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이런 개혁교단에 두 가지 형태의 이것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몰라 무조건 나는 믿어, 그건 모르겠고 믿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부류 계시고, 또 한 부류는 이것에 대하여 대답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대답하려고 하다가 대부분 자유주의가 됩니다. 아까 말한 이런 부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아니,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많은 곳에서 주의 진실한 종들을 통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 성도들이 이해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영역을 다룰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서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재림이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사도 바울은 틀렸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문제는 그래서 이런 의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이 문제가 늘 대두됩니다. 재림은 굉장히 신앙의 핵심에 있는 주제입니다. 일제시대 핍박받던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주님이 곧 오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책에 여기저기 쓰여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또 여러분, 일본의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그리고 머지않아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국에도 많겠지요. 6.25 전쟁 때도 주님이 곧 오실 걸로 성도들은 믿었고요. 사회가 타락에 갈 때, 그리고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가 시작될 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곧 임박할 것으로 늘 대두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재림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많은 재림에 관련된 이단들이 등장해서 한국교회를 몇 번이나 휩쓸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들, 곧 성경에 곧 있을 것처럼 쓰여진 재림이 2000년이 지나고 있고 여러 이단들의 말들이 전부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다 했던 이 말들이 전부 거짓으로 드러난 이 사실은, 이러한 현상은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내일이라도 있을 재림을 생각하면서 삶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마 제 생각에 100명이 있으면 한 명도 그렇게 안 하리라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에 한 명 정도 아닐까.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젯밤에 내일 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지도 몰라. 주님 내려오신다면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만든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나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서 거룩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했어요. 어우 할렐루야. 우리 몇 명입니까? 그러면 퍼센트로 볼 때 예를 들어서 20명에 한 명이면 10,000명에 한 명은 넘을 수도 있겠네요. 200명에 한 명꼴, 200명에 10명, 200명에 10명, 200명이 한 명, 10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이 신앙이 오늘날 찾기 힘듭니다. 마치 재림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재테크와 노후를 준비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이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재림이 임박할 것처럼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날이 바로 도적같이 임할 그날의 성질이라고 하셨고, 무화과 나무 잎을 보고 계절을 알 수 있듯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분간하고 깨어있으라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감각해졌다면 이보다 큰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이,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땅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육체의 일들로 바쁘다,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재림에 대해 이대로 무감각하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긴박하게 말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해서 긴박하게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유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신뢰하기가 어렵고, 많은 현상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오지 않으셨고, 이단들이 예언을 받았다고 몇 월 며칠 몇 시 온다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정말 삶을 다 정리하고 거기에 참여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고, 그러니 오늘날 성도들이 내일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고,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실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에 염증이 있는데 놔두면 큰 병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이 염증을 성령으로 도려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수술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로 약을 발라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도 신앙이 병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다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1절에서 14절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먼저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님에 대한 기다린다는 것에 대한 이해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은요, 재림에 대해 하는 말씀이 맞다는 것이 먼저 살펴볼 내용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11절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원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면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요. 이때 이것을 너희가 알면서의 이것을 이라는 이 지시대명사는 무엇을 지목하는가 하면은 그 시기를 알거니와, 그 시기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를 알거니와에서 그 시기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 시간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는데요, 이 카이로스는요 어떤 뜻인가 하면은요, 어떤 특정한 시간을 말해요. 어떤 특정한 시간.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지금 이때, 밥
밥 먹을 그때, 우리가 만날 그때, 이런 시간 혹은 어떤 기회, 의지가 작동하는 어떤 기회의 순간, 그런 순간의 어떤 때를 이야기합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하고요. 이 카이로스는요, 이러한 때,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가 우연히 만났을 때, 지금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하여 나라가 변하고 있을 때, 이런 순간의 때, 너희가 이때를 알거니와, 그때 이때를 알거니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너희가 안다고 했을 때, 이때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순간, 이 순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런 뜻입니다. 오늘 지금, 오늘 이 예배의 상황을 여러분이 아시거니와, 이런 뜻입니다. 오늘 7월 첫째 주에 처한 우리 국민의 정치의 상황을 여러분이 아시거니와, 이때를 여러분이 아시거니와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를 알거니와, 성경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재림의 때라고 이 말씀을 해석합니까? 이유는 하반절 말씀 때문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때가 재림의 때를 말하는 단어여서 재림이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이 말씀이 재림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시간적으로 가까워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인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 직접적인 구원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너희들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당신들이 혹은 너희들이 이때를 알거니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재림이 더 가까워졌다. 이때를 보니 더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재림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질문, 왜 그러면 바울은 지금의 때가 재림의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해서 이 알거니와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형은 그 품사가 완료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 완료 형태는요, 어떤 것인가 하니까 매번 쓰는 형태가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나 일이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 그러니까 석고를 빚을 때 석고가 아직은 말랑말랑하면 형태가 변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석고가 완전히 굳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착이 돼가지고 틀어지지 않죠. 석고 붕대에 우리가 하는 기부스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팔이 영향을 안 받도록 팔 다쳤을 때 기부스하잖아요. 이걸 이야기해요. 완료 형태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고착이 돼가지고 더 이상 변할 여지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오늘 이런 품사를 썼다는 것은 너희가 알거니와에서 이렇게 썼다. 너희들이 모두가 확실히 알고 이제 이 아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 바울이 이 편지를 서신서를 쓰던 그 당시에 바울뿐만 아니고 이 로마 서신을 받는 사람들, 그 당시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곧 있을 걸로 모두가 알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이걸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다. 주님은 확실히 온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왜 이런 확신을 가졌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 이 말씀이 와닿죠. 자, 그러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를 볼 때 너희들이 안다. 이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나타내는 뭔 현상을 보였다 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첫 번째는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마지막 때 신자들이 박해받는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당시는 말 그대로 박해가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유명한 박해가 유명한 박해 시기가 있었어요. 전번에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의 10대 박해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언제냐? 이 로마서 쓰여진 시기가 그 박해의 첫 번째 박해, 바로 네로 황제가 박해하던 그 시기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박해, 기독교인들이 받는 박해는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방해 정도였어요. 아이, 그 가짜다, 그 이단이다,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이단이다, 유대교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이 정도의 박해였고, 지금 복음은 바울의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으로 말미암아 온 유럽이 막 마게도니아가 뒤집어지고 아시아가 뒤집어지고 그 터키 지역이 뒤집어지고 그리스 지역이 뒤집어지고 심지어 이탈리아까지 뒤집어지고 이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복음을 막 받아들이는 시기였어요. 자, 그러니까 박해라고 할 것이 딱히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박해가 시작됐나 하니까 네로 황제로부터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을 잡아서 가서 죽이고 사람들이 막 미워하고 잡히면 죽게 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박해받는 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박해가 유대인들의 박해고 자기 민족들이 하던 이런 국지적인 소극적인 박해밖에 없었는데, 이 네로의 박해는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박해요, 온 세계로부터 받는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처음 겪는 일이에요, 이런 박해를.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때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구나, 올게야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은 곧 오실 것처럼 가셨어요. 곧 오마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드디어 전 세계적인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피부에 와닿습니다. 잡혀가면 지금 죽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이 기억나서 그때구나 생각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그때에는 지붕에 올라간 자들은 생명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자들은 옷가지를 가지러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신 이 가르침이 이해가 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대로 박해를 피해서 들로, 동굴로, 산으로 도망쳐 돌아오지 않고 모여 살았습니다. 카타쿰이 그 유명한 예죠. 실제로 그랬다고요. 실제로 집을 안 났어요. 실제로 산으로 들러 오래되니까 살기가 불편하니까 동굴을 파서 집을 좀 마련했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퍼졌다는 거죠. 비록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박해의 때가 그때가 아니라 그때로부터 2000년도 훨씬 지난 어느 날의 이야기이겠지만, 왜?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그때가 아니었다는 것을. 2000년이 훨씬 넘어갈 정말 시대의 마지막 어떤 때였겠지만, 이 주님의 재림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그 당시에 겪었을 이 메이저급 박해를 받으면서 이 기독교인들은 곧장 이때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이구나 하고, 너도 나도 바울까지도 성령의 사람들까지도 모두 이때이구나 이렇게 했고, 그렇게 편지에 믿고 썼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고착 형태로 썼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굳게 믿었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니까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배교가 일어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배교할 것이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등 돌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때 어마어마한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박해가 일어나자 이 네로의 박해 앞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실제로 부인하고 배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얼마나 많은 일이 배교했든지 박해가 끝나고 나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신자들을 향해 믿음을 지킨 신자들이 너희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교회가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본에 굴복하여 일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했던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죽음 앞에, 강요 앞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자 절개를 지켰던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너희들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했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합동은 저랬던 비겁한 교단입니다. 절하지 않았던 교단은 고신이에요. 그 고신이 너 같은 것들하고 어떻게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나. 처음에 이런 마음이었어요. 통합과 합동은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통합과 합동은 둘 다 똑같이 배교했던 아주 간악한 무리들인데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온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른 문제로, 에큐메니컬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로 갈려버려요. 그러니까 통합과 우리는 똑같은 배반의 족속들이고, 고시는 신앙을 지켰던 절개 있는 한국인의 기상을 닮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뒷이야기입니다만, 고시는 그 교만 때문에, 우리가 절개를 지켰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갔고,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고신도 나중에 회개를 하고 고신교단도 나중에 다시 큰 부흥이 임했고, 우리는 또 은혜를 입으니까 또 교만해져가지고 세상 물이 들어버렸죠. 이것은 그 뒤에 이야기고요. 어쨌든 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배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큰 규모의 대규모의 이 배교의 사건이 성도들이 주님이 바로 일어나리라 하던 그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은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수많은 이단들이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이 60년대가 되도록 기록 안 되고 있었어요. 왜요? 주님 오실 건데요. 예수님 믿다가 주님 오면 세계는 끝나. 이 당시의 세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지요. 배교가 일어나지요. 그런데 그거에 앞서 뭐가 일어나냐면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엉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부흥신학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영광신학, 부흥신학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자 교회는요, 주님이 이 가르침을 지켜서 성도들이 이것을 알게 할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들이 기록된 겁니다. 이단들에 대항하여 바른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큰 세 가지를 볼 때, 그 당시의 성도들은 분명하게 확신했던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주님 곧 오신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처럼 말입니다. 얼마 전에 난 뉴스에서 서울의 어느 카페에서 남녀가 파트너를 받고 혼교를 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요. 이것 외에도 한강이 그 물에서 비아그라 성분이 검출될 정도라는 이 성적 타락한 것을 보도하는 뉴스나 동성애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것이 말세라고 느끼시잖아요. 그 외에도 여기저기 전쟁의 소문과 난리 소식, 메말라가는 인간성을 볼 때, 그리고 타락하는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구나. 여러분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때보다도 더 실감나게 그 당시는 확신할 수밖에 없었. 그 모든 일이 처음 일어나. 목숨을 걸고도 지켰던 그 신앙이 배교가 일어나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지, 그 다음에 막 전 세계적인 핍박이, 우리 코로나 핍박은 말도 안 돼요. 전 세계적인 핍박, 로마의 핍박이 일어나지.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확신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니었어요. 오늘 서신서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쓰여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믿었고, 그 당시 성도들도 그렇게 믿었고, 또 이렇게 쓴 편지가 성경이 되어 오늘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걸 성령님이 쓰셨대요. 감동해서 쓰셨대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건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건가요? 아니면 성경에도 틀린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걸까요? 이래갖고 자유주의 신앙이 생깁니다. 통합 측의 목사님들은 자유주의 신앙을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전부 살펴보았으니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그저 믿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신앙입니다만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아담 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아담 때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까먹고 범죄했죠.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을 발을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와가 아이를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낳은 적이 없어요. 응애하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고 처음부터 어른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창조된 겁니다. 아기의 기억이 없어요. 엄마의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아기가 낳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죄를 범했고 갑작스럽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가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뱀의 아이를 머리를 밟아버릴 거고, 그 뱀의 아이는 여인의 아이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떠나서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생리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처음으로 첫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자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장하여,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거구나. 여러분, 브룩실즈입니까? 누굽니까? 프랑스의 어떤 그 여자가 두 남자와 함께 그런 영화 있었죠? 그냥 난파돼가지고 둘이서만 남게 된 거예요. 소녀라서 남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여자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둘이서만이
그 자신의 성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룬, 그러면서 나중에 구조받게 되는 그 이야기, 서툰 이야기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 남녀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했다가 아기를 낳으니까, 그로부터 4천 뒤에 하나님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처녀로부터 잉태할, 마리아로부터 잉태할 나사렛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했지만 하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지금이 바로 재림의 때다, 너도 나도 모든 성도들이 믿었지만 2000년이 더 지난 어느 날 있을 그 주님의 재림이 아니고, 이 당시 사람들이 하와처럼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와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을 때가 많아요. 이게 실제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때의 일입니다. 이사야 때에 환란이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면서 징조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 이야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라는 사람이 적다가 이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일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사야의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7장 14절 다음 15절 16절에 나타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스라엘의 대적이 언제 망할 건지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예요. 처녀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처녀라는 걸 결혼 안 한 처녀도 처녀라고 그러고, 남자를 모르는 처녀도 처녀라고 말하고 다 포함이 넣어요. 하지만은 구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여인도 뜻하고 아내도 뜻하고 아가씨도 뜻하는 말이었던 것처럼, 이 헬라 히브리에서의 이 처녀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말이에요. 어떤 처녀가 이 결혼 정년기에 찬 여자가 결혼해서 잉태해서 알을 낳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증표라는 거예요. 어떤 증표냐?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아는, 그러니까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버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이제 좋은 음식, 엉긴 젖과 꿀을 먹을 정도의 이 좋은 음식이 뭔지를 알 정도의 그 나이가 되면, 그때에 너희를 대적하던 두 나라가 망하리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 당시의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몇백 년 뒤에 마태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 말입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예수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옛날에 쓰여진 성경의 말씀을 지금도 사용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로 합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나보고 목회를 하라고, 집사님은 목회해야 됩니다 할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부르시지 뭐하러 당신 통해서 부르겠습니까? 나를 직접 부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직접 부르셨어요. 목회자로 부르실 때, 교회 지하실에서 청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할 때 말씀이 탁 생각나더라고요. 무슨 말씀? 너는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으로 감동을 주셔서 이것이 부르심을 확신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응답이나 어떤 하나님 고민에 있어서 하나님 응답을 받을 때 말씀을 안 받습니까? 그건 거예요.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시절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바로 동시에 차원 중복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구나. 구약이 예수님의 청사진이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구약이 예수님을 지향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약은 구약일 뿐인데 예수님을 향해 있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이 하와에게 말한 그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다 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그것을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인 것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는데 이런 것 또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언은 틀린 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걸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환난을 이겨냈다고. 일제시대 때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 보니까 주님이 아마 곧 오실 거다. 그러면서 그 환난을 이겨냈고 그 6.25를 이겨냈고 세상이 타락해 가도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000년 동안 이 신앙을 지켰고 4000년 동안 이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 사실의 시기는 분명히 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성경이 이렇게 쓰이는 걸 성령님이 허락하셨다. 먼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처럼 쓰여진 이야기는 그래서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하와가 착각을 했지만 이 일은 그 착각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게 했더니 가인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아벨도 따라 드리게 되었고, 그래갖고 진짜 제사는 어떤 제사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아벨이 처음으로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게 되었고, 그래서 셋세 때에 아벨 계신 주신 셋세 때 하나님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게 된 거예요. 이름을 성경에 보면 그전에 안 불렀어요. 셋세 때에서야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인만 택하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고 부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 우리는 끝났다 하고 전부 다 절망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안 찾고 노아 홍수 때 다 죽어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착각한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벨의 족보가 셋으로 통해서 쭉 이어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신앙이 착각해서 그 믿음을 지켜서 복음을 전해지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저와 여러분이 믿기까지 쭉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들의 착각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키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 4000년 뒤에 실제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이 2000년 전이 아니었지만 이 시대에 이제 실제로 나타날 것이라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잠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사실이에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한 겁니다. 하지만 그 착각마저도 하나님이 쓰셔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착각과는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무감각해진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일깨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이 오실 임박한 시기입니다. 지금이 성경이 말하는 그 시기 아닙니까?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은 인본주의로 달려가고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는 일만 관심을, 심지어 교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당장 뭐 할 겁니까? 예수의 이름 들고 밖에 나가실 거죠? 아니요. 100%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내 취미 하던 거, 내 배우던 거 배우러 가고, 내 하던 거 하러 가고, 돈 벌러 가고, 그림 그리러 가고, 여러분 전부 그러실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게 시대의 특징을 말해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삶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런 특징이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지만 그 옛날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시대는 먹고 마시고 땅을 사고 팔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 올 시대라고 누가복음에서 요즘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주님 오실 그때. 그러면 우리는 깨어 근신해요. 비록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그래서 재림에 대한 우리의 무감각적인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굳은 살을 잘라내야 돼요. 주님이 내일 오실 것이라는 기대하지 않는 이 마음의 굳은 살을 기도의 회개의 기도로 성령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왜 내가 주님이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가? 왜 사모하지 않는가? 왜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그 주님의 재림을 주님 오시는가 해 젖은 눈도 받들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제 마음이 사라졌는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무감각이 되는가? 이제 잘라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무엇에 예능합니까? 세상이 무엇에 마음을 뺏겨 있습니까? 내일 무엇을 향해 그리고 있습니까? 뭘 열그루 사과나무를 심고 있습니까? 세상에 사랑하고 세상에 연연하는 것들을 마음에서 정리해 나가십시오. 그저 할 수 있는 가장 검소한 것들을 하십시오. 가질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마음에 부담이 적은 것들로 세상의 물건에 정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런 삶을 단정하게 사십시오. 마치 천년만년 유지될 것처럼 미래를 설계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삶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단정하게 살면서 사랑하며 나누어 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